무엇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역사가 히스토리라는 그 영어 단어가 그의 이야기, 대문자 히스토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역사를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인간이 역사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는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우리 개개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만드는 또 다른 원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또 다른 원동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인간 스스로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또 다른 원동력, 법칙이 있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개인의 주관적인 삶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예정론이라는 게 있고 자유의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죠. 자유의지는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개인의 그 의지가, 개개인의 그 의지가 선택한 바대로 삶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정론 쪽에서 또 이제 좀 보완이 있죠. 예정론 안에서 이제 어떤 보완이냐면 그 예정 의지론, 그러니까 뭐냐면 예지 예정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범위 안에서 인간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정론은 자기 모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본인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그렇죠? 본인이 정해놓으신 대로 됐는데 왜 그 책임을 본인이 정해놓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요, 이 지휘관들이 더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왜? 지휘관들이 그 부하 장병들이 시키잖아요. 부하 장병들은 지휘관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휘관이 시켜서 한 일을, 그 책임을 그 부하에게 물는다면 그건 부당한 거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정론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성서적이니까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왕권 신수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 서유럽 국가는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정신이 하면 자유, 평등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사랑, 그렇잖아요. 베품, 나눔이 있는데 일부 왕족들하고 귀족들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그렇죠? 네. 대다수의 그 백성들은 다 그 피지배 계급으로 살고 있고, 이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교리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만든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정론이라는 거죠.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너희들은 그 뜻을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귀족이 되고,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세상 자체, 자기들이 만들어 온 세상인데,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아라.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매우 잘못된 거죠. 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좀 더 큰 범위에서 이제 논의를 좀 해봅시다.
역사에는 법칙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서양에서 이제 근데 이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좀 아시아는 동양 쪽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록에는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데에는 이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앞섰어요. 네. 그거는 누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하지만 역사 철학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역사 그 자체에 대한 역사를 누가 움직이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철학적 논의, 인문학적 논의는 조금 부족해요. 네.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월등한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다루는 주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동양 쪽에서는 별로 할 얘기가 사실은 많지가 않은 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기록, 역사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월등합니다. 사실은. 근데 역사의 주체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된 주론으로서 얘기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서양에는 여러 정치체제의 실험이 있었잖아요. 왕정이 무너졌다가, 그쵸? 공화정이 세워졌다가, 또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다가,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다양한 어떤 정치체제에 대한 실험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고, 역사에 대한. 그럼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이 뭐냐면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왕정주의자들은 이건 하늘의 뜻에 역사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역이란 자체가 원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화정을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정이 무너진 것도 신이 예정한 거 아니냐 니네 말대로라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공화정의 실험이 실패하고 다시 왕정으로 복고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또 왕정주의자들은 또 이제 다시 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의 격변 속에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럼 역사의 주체는 누굴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신의 뜻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다른 그런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작용하는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역사의 법칙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헤겔입니다. 헤겔이죠. 헤겔이 이제 칸트의 독일 관념론을 완성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헤겔은 예정론자라고 할까 운명론자들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의 역사의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는 자유의식의 진보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 사람이 헤겔이 말하는 역사 철학의 에센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계사는 자유의식의 진보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인이다. 개인의 주관적인 삶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개개인의 주관적인 삶이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 쉐렌 키에르케고르.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덴마크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하고 덴마크라는 나라를 보면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주장들이 그 나라의 색깔이에요. 또 보면. 실존주의의 선구자라고 얘기하죠. 키에르케고르.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고 처음에는 헤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동시대를 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이 대선배쯤 되는 그런 연배였죠. 한 20살 정도가 더 앞섰던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럴 겁니다. 아무튼 헤겔의 영향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반대 입장으로 돌았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진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은 이거예요. 자신이 그것 때문에 살고 또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어떤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 난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어떤 뭐라고 볼까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개인화시킨 진리의 영역을. 우리는 보통 진리는 초월적이고 보편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이 내 전부다 하면 자식이 나의 진리예요. 나는 자식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식을 믿는 거예요. 자식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을 믿는 거라는 거죠. 자,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주제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헤겔은 역사에 어떤 법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죠. 어떤 법칙성이 있다. 이 헤겔이 말하는 그 역사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서서히 자유로 향하는 역사. 근대 유럽의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다단한 그러한 정치 상황,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 개인이 또 공동체 전체가 점점 좀 더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자유로 향하는 것이 역사의 하나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역사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 절대 정신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한 절대 정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역사는.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뭐예요?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역사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어떤 낙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인 것, 예측 가능한 것, 그렇죠? 그리고 발전적인 것, 그러한 어떤 정신의 작용이다. 역사는 그런 지배를 받는다. 그것이 신의 섭리라고 말해도 좋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칸트는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신이라고 표현하고 절대정신이라고 표현했는데, 헤겔은 그럼 신의 섭리라고 얘기해도 좋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정신의 본질, 그 세계정신, 절대정신의 본질은 뭐냐면 자유다. 자유. 그래서 그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역사는 인간의 자유가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도 사실은 이 헤겔의 자유로 향하는 역사, 절대 정신, 이런 그 역사관을 그대로 차용해서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네. 네. 절대 정신의 자리에 물질을 앉혀놔 버린 거예요. 네. 네. 그게 사적 유물론이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물질이다. 물질이 역사를 움직인다. 그래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과정, 그러니까 이 자유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이게 사실은 보수주의자들이 이 헤겔의 이 역사 철학을 상당히 차용을 많이 합니다. 네. 보수주의자들은 자유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수주의자들이 자유를 많이 구속하거든요. 예?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변주법, 여러분 정반합의 원리 있죠. 변주법의 그 논의가 여기서 나온 거야. 인류 역사의 그 과정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좀 더 많은 자유를 그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역사적 과정이 변주법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처음에 전화가 이제 가정집에 다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정이죠. 네. 근데 집에 있는 전화를 가지고는 밖에서 통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공중전화라는 게 생겼어요.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전화. 그러니까 정과 반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이 합을 이룬 게 뭐죠, 여러분? 네. 휴대폰이에요. 네, 휴대폰.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까지 나왔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반기를 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헤겔을 추종하다가 등을 돌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 좀 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그 과정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러냐?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그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시대 정신,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자유로운가? 나의 자유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만약 인류가 보편적 자유를 향해 간다는 진리가 확실하다면 모두가 다 자유로워야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고 모두가 다 미소를 띠며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냐 이거죠. 실제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누가 느끼는 자유와 누가 느끼는 자유는 다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느끼는 자유와 저 사람이 느끼는 자유가 다르다.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더라도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헤겔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느끼는 자유의 느낌이 다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유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더 많이 느끼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제한된 자유잖아요. 그죠? 거의 자유가 없잖아요. 보편적인 이성이, 절대정신이 작용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그 시대를 이끌어가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당하죠, 여러분.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겔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의 그 역사 철학 방법론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 로마에 있는 소수의 지배 계급에게만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유럽을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게르만 민족이 유럽을 지배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좀 더 그 이전보다 자유를 더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이 좀 더 유럽 사회를 자유롭게 만들었고, 그 게르만 민족을 움직인 것이 당장 훈족의 침략이긴 하지만 그런 역사적인 어떤 당장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사건을 일으킨 절대정신이 있다. 절대정신이 작용을 한 것이다. 그게 신의 섭리든 뭐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정신이 진리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세계정신, 절대정신, 세계이성 뭐 여러 가지 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서 이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만약에 어떤 절대정신에 의해서, 절대정신의 작용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도 주어진 자유잖아요. 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획득하고 내가 쟁취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죠? 주어진 자유. 그러니까 주는 만큼 자유해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얼마만큼 자유해질지는 시대정신이 정하는 거 아니냐. 그쵸? 내 자유의 정도를 내가 정할 수 없고, 내가 획득할 수 없고, 다른 무언가가 정하고 그것이 주어지는 결과로서 나에게 던져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개체성과 주체성, 다시 말해서 지금 살아있는 자신으로서 나의 그 현실적 존재로서의, 그러니까 자유를 아무리 뭐 시대정신에 의한 자유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자유롭다고 느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자유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지, 어떤 이념적 자유, 그런 어떤 역사 철학적 자유, 시대정신에 의한 자유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요즘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와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의 차이와도 거의 일치해요. 민주사회가 됐고, 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자유, 뭐, 대한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진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냐? 위장된 자유고, 제한된 자유고, 얼마나 군사 독재가 심했으며, 재벌, 독재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단순히 무슨 정권과 이념, 뭐 어떤 이런 차이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유, 어떤 이념적 차원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정말 한 개인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런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키에르케고르는 안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체적 자유. 내가 획득하고 내가 성취하고 실제로 내가 느끼는, 내가 누리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는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다. 헤겔은 자유는 국가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가를 통해서. 보수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국가를 통해서 자유가 이루어진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국가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 이것이 키에르케고르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덴마크도 여러분 보세요. 덴마크도 보면요, 그 국민 개개인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들은 휘계 정신? 예.
우리는 단순히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스스로 느끼는, 스스로 향유하는 행복. 그것은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가 유럽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는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우리의 행복을 제한시키는 구속이었다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는 지금까지 기득권층들이,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보편적 자유가 아니라 주체적 진리.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주체적 진리. 주체적 진리. 그리고 주체적 자유. 보편적 자유가. 이게 사실은 시민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시민정신. 이 키에르케고르가 던진 이 주제는요, 시민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보편적 진리가 아닌 주체적 진리.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편적 자유가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성취되는 주체적 자유. 이게 주체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실존이라는 것이 이 주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도 상대적이고, 행복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편적 정신에 의해서 작용되어지고,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자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자유는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시대 정신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에서 좀 시험된 분이나 비판적인 분은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냐? 응? 나의 주어진 조건과 환경, 나는 왜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난 한국에서 태어났지? 응?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방글라데시나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태어나지 않은 건 다행스럽게 생각해라. 한국에서 태어난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 진리라면, 보편적 정신이라면, 절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보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아닌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그걸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덴마크에서 태어나고 싶어 덴마크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덴마크인이 누리는 자유와 독일인이 누리는 자유, 브라질 사람이 느끼는 자유, 프랑스 시민이 느끼는 자유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그 시대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죠.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뭐예요? 철저히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자유다 보니까, 이 주체적인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개개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나라마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밑에 깔고 있는데, 뭐냐면 역사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밑에 깔고 있어요.
해겔의 변증법에 의하면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발전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변증법적 과정이니까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내일.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왕정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시민혁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가만 보니까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야. 역사는 이전보다 더 뒤로 퇴보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모르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야. 사느라면 뭐 좋은 날 오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병주법적 그 과정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병주법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치열한 뭐예요?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어. 열심히만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열심히 살면 우리가 더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경제 발전 이룰 수 있어. 이게 여러분 해겔의 변주법의 논리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직도 이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역사는 퇴보할 수 있어. 잘 살던 사람이 못 살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할 수도 있어. 또 우리의 현실은 또 그렇죠.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이다. 보편적이지 않고 개별적이고 주체적이다.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어떤 그 정신에 의해서 이 역사가 움직인다면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순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 개별성과 주체성. 획일적인 규칙에 지배를 당한다면 자유의 실현과 정반대의 상태가 된다 이거죠.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지는 자유라면 획일적으로 어떤 획일적인 규칙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면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칙에 의해서 허용된 만큼의 자유인데. 그래서 해겔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국가는 그 가족과 그 시민사회의 변주법적 그 발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국가라고 해겔은 얘기를 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겔은 개인에서 가족에서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그 단계가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발전 단계가 그렇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역사의 규칙에 의해서 그 역사의 그 발전 단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이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저는 우리 그 민주주의 이 체제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이 말한 개인에서 가족에서 공동체, 시민사회, 국가 이 단계가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신탁 통제를 받으면서, 물론 형식적인 투표는 하긴 했지만 그것도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참여 못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겔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 정신, 절대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인간의 그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를 총괄하고 지배하는 어떤 원리를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그 원리,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신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현실 세계는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에 결단하는 그 와중에서 있는 것 아니냐. 한 사람이 주체적 진리를 발견하고 그 누구의 인생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는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내가 얼마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나의 생활 수준, 이게 자유. 우린 이게 자유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자유다. 주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 그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간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들으면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것 같잖아요. 네? 우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개인이라고 얘기해요. 개인이다. 네. 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적 실존의 단계가 있어요. 미적 실존의 단계는 뭐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네, 배부르고, 네, 육신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거 누리고 사는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가 1단계. 네. 미적 실존의 단계. 네? 네? 미적. 아니요, 미적. 아름다움이에요. 네. 미적 실존.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쾌락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윤리적 실존. 어떤 의무나 이제 규범에 복종하고, 그러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이제 인간이 가장 그 인간 실존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종교적 실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은 단독자로서 신과 마주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단계. 이 단계에서 인간은 참된 실존을 이룰 수가 있고 참된 자유를 맛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인다. 역사의 어떤 절대정신, 보이지 않는 힘, 그런 이성에 의해서, 시대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좌던 우던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념적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그 시스템 안에서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허구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인간이 신과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을 통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모세가 말하자면 종교적 실존의 단계, 단독자로서 신과 마주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모세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실제로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걸 다 누렸잖아요. 온갖 화려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적 실존의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동족들이 종살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구하려고 그들의 그 비참한 현실에 뛰어들잖아요. 그게 윤리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네. 의무와 규범에 복종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단계. 이제 그런 단계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간수를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단독자가 된 거예요. 이 단독자라는 게 뭐야?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에요. 그죠? 자기 유대 민족을 구한 무슨 뭐 독립투사도 혁명가도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혀를 다닌 혼자 그 광야에 이제 단독자가 된 거예요. 혼자 혀를 단신. 그 순간에 신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단독자로서 신과 만나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모세가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누구도 아닌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단순히 유대의 그 노예 그 계급의 그 지도자도 아닌, 그죠? 모세는 모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냐? 모세라는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죠? 모리아 산상에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12 제자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죠? 예. 시몬이 이제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은 변화해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이 시대로 표현하면 체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신과의 격렬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인류의 역사는 지배자들에 의해서 어떤 절대정신, 시대정신, 무슨 절대 이성이라는 어떤 관념을, 그런, 개념을 상정을 시켰지만 사실은 그건 헛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적 기득권, 권력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통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뭐예요? 개개인. 개개인이 자유를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족의 역사, 한 공동체 역사, 한 사회의 역사, 한 국가의 역사, 그리고 인류 전체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만남을 인간이 가질 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 속에서의 그 개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보이지 않는 절대 정신이나 세계의 이성이 균일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결단, 그 결단이 모여서 역사적 어떤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 그 움직임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쟤는 할렐루야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로 가요. 그죠? 그 광야로 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인간은 반드시 절망한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가 그래요. 인간은 반드시 절망한다.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만이 절망합니다. 절망은 여러분 슬픔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절망.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만이 절망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만이 또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는데 키에르케고는 절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 이것이 인간이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그리고 그 절망의 그 순간이 바로 인간이 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적 실존의 단계. 미적 실존의 단계가 뭐죠,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잖아요. 미적 실존의 상태에서 절망한 인간, 그죠?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봐도, 솔로몬이 얘기했죠.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죠? 끝이 없어요. 네. 미적 실존에, 그렇구나. 이건 뭐, 쾌락이라는 게 허망한 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 절망을 통해서 인간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실존 상태에서 절망한 인간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냐? 왜요? 윤리적 실존의 단계. 윤리적 실존의 단계는 가족이나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사회적 어떤 역할을 하면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윤리적 실존으로 자기를 이제 바꿔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어떤 의무를 다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런 윤리적 이상에 스스로 부합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계속 책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절망해요. 그렇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구나. 반드시 절망하는 거죠. 그 절망이 실존적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때 인간은 신 앞에 오로지 혼자 서 있는 실존적 단독자가 된다. 그때 진정으로 비로소 주체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공감되세요? 모세를 떠올리세요. 모세를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보편적 진리가 있고 그런 정신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러한 절망을 통해서 실존적 단독자가 됨으로써 인간은 역사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각 장면에서 우리 인간의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단이 있을 따릅니다. 저는요, 그 북미 그 회담에서 왜 그 절호의 기회를 두 사람이 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주체적 결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양자다. 양쪽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딱 하려고, 결단을 하려고 할 때, 그 결단을 막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단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죠? 뭘 하나 선택을 하고 고르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발목을 잡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나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응? 미적 실존으로서의 그 나와, 예? 그렇죠? 윤리적 실존으로서의 나, 예. 그걸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치 헤겔이나 칸트가 얘기한 어떤 절대정신, 절대이성, 플라톤이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걸 정해놓고 자기의 손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운명론처럼 부여된 자유나 누리며 그 안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또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사람. 그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 키에르케고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실존적 단독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떠한 이념도 또 어떤 시대정신, 뭐 그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없다.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보편성, 그건 강제성 아니냐, 획일성 아니냐, 그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전에 그리스, 아테네가 얼마나 폭정을 했냐 하면, 자기와 똑같은 정치체제, 민주주의가 얼마나 우월한 건데 민주주의를 안 받아들여?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막 도시국가 하나를 막 멸망시키고 이런 일도 했었어요. 그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그게? 네?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만 보면요, 미국도 그런 짓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민주주의가 가장 그 유일한, 인류 역사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선입니까?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민주주의가 지고지순한, 네, 최고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완전히 그냥, 그게 뭐가 다릅니까? 예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그랬어요. 그런 짓을 했어요. 민주주의 체제를 안 받아들여? 이런, 쳐들어가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막 이식을 시켜요. 강제로. 근데 사실은 아테네의 속국을 만드는 거죠.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보수 기독교주의자, 기독교 쪽에서 미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네? 기독교의 국가, 천조국, 뭐, 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뭐, 청교도의 나라, 뭐, 신앙의 점, 여러분, 미국은요, 수많은 이민사가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온 수많은 이민사가 오면서 청교도의 이민사는 한 부분이에요. 근데 국가가 좀 건립 이념이나 건립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좀 근사하고 그럴듯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 도둑놈들, 도망자들, 사기치고 온 놈들, 예? 장사꾼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온 사람들, 그나마 뭔가 이렇게 국가적 건국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게 청교도들의 역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여러분 미국의 미국 건국의 시초인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청교도들이 오기 이전에 미국에서는 미국 친대륙에는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건너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걸 선택한 거죠. 여러분,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사실은 부자 되려고,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고 도망쳐온 사람들, 그리고 뭐예요? 유럽에서 사고치고 도피한 사람들,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인디안 땅 다 뺏고, 그죠? 예. 그게 미국의 역사예요. 미국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 미국이라는 말도 부르기 싫어요. 좀 아메리카. USA. 자, 여러분. 결론 내려오겠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와 헤겔의 이야기. 우리는 그게 양자 태길의 문제로 봐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사는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간들의 반역, 인간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에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종물주의시고 절대자이신 그분이 정해놓은 거 무조건 그분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문제라든지 평화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정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면 또 기독교의 우리 신앙에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체.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간디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종교는 힌두교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독자가 되어서, 간디의 책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모든 종교를 초월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자기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종교의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절대자를 만나는 그 경험이 있어요. 종교적 수행에서.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뭘 말했는지 알아요. 느낌이 와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대왕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세종대왕. 만약에 세종대왕이 미적 실존의 단계나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 머물렀다면 과연 그 사람은 한글을 창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움직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세요. 한결같은 과정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게 맞아요. 미적 실존의 단계와 윤리적 실존의 단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 종교적 실전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 이 종교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 통속적인 종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 실존.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네. 여러분, 서양 기독교에서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와,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제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 제가 드릴게요. 시험 들지는 마시고요. 네.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이 얘기 듣고. 근데 이제 우리 디딤돌교회 교인은 이 정도는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만유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서구의 대부분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다 만유구원을 믿습니다. 만유구원이 뭐냐면 예수님은 단번에 본인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 그 근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십자가에서 돌아왔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죠?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은혜에 그들도 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게 은혜로 구속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 스케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소리야?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야.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들한테 뭐라고요? 당신들은 철학을 추구하고, 그죠? 네? 진리를 탐구하고, 또 신심이 있고, 신을 이렇게 갈구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 가보니까 알 수 없는 시댁이라는 뭐 이런 재단도 있었다는 건데, 너희가 그토록 찾고 있던, 헤매고 있던 진리, 그 진정한 참된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그거 자꾸 덮어놓잖아요.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찾고 있는 진리가 바로 여기 있고 너희가 찾는 그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꼭 여러분만 구원 받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어릴 때부터 내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내가 그리고 헌금 낸 게 얼만데 말이야. 쟤들은 말이야, 무임승차하고 말이야. 난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게 신앙심이 좋은 얘기일까요? 사실 복음주의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무상급식 반대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2단하고 3단쯤 되는 사람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제 꿈은 부흥 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을 주름 잡는. 제가 기도원에 한때 살다시피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제가
장기 금식을 몇 번 했어요. 처음에 장기 금식할 때는요, 강제로 했어요. 해야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들도 금식해야지. 갔다 오고 나면 니들도 한번 고생해봐야 해요, 진짜. 금식을 해야 사람이 된대요. 신앙심 깊어지고. 제가 갔어요. 근데 첫 번째 금식은요, 정말 배만 고팠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생각. 그렇게 수십 일을 쫄쫄 굶었는데 배만 고프고 나오니까 너무 이제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자진해서 이제 금식을 하러 갔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일부러 조용한데 집회도 없고 그냥 저기 수도원 같은데 낮에는 관리자도 없어요. 밤에만 들어와요. 교회 그 무슨 사찰 집사님이신데 낮에는 직장 생활 하시고 밤에만 들어와서 거기서 주무시죠. 그런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금식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제가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깊은 산속이었거든요. 막 그 고라니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 멧돼지 쿵쿵거리는 소리도 막 들리고 엄청 겁이 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순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때 18일째인가 제가 이제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 계십니까? 산속에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참 의심이 많죠? 저도 그런 어릴 때도 몇 번 아주 제 인생에 그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체험들이 몇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또 정말 진짜 뭐예요? 단독자가 돼요. 실전적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바위 밑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그때 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음성처럼 들려요. 제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무슨 동굴 속의 소리처럼 막 들리는 게 있었어요. 나는 여기 있고 항상 여기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것이다. 똑똑하게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20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었거든요. 이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참 신기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냥 내가 실존적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만남의 그 사건이 저의 모든 문제를, 저의 모든 의구심과 저의 모든 고민거리와 저의 모든 의심을 다 날려버리십니다. 다 날려버립니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뭐 그러면 뭐 유목사의 앞날은 만사 형통?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이 지지고 볶고 힘들고 부딪히고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 많이 하는 그런 인생인데, 근데 문득문득 그때 그 태화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바위 밑에서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모든 게 또 다 지워져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좀 더 나다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태화산 기도원 그쪽 태화산으로 제가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많이 주변이 발달되어 있는데 골프장도 들어오고 발전되어 있었지만 제가 기도하는 그 산보리의 그 바위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막 천몽도 떨어져 있고 향도 피어져 있고 그러니까 무속인들도 여기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용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근데 그런 경험이 꼭 그런 특별한 데서 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 방 안에서도 여러분이 실존적 단독자가 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교회 왜 다니냐고 하면은 은혜 받으러 다녀요. 은혜에 굶주린 사람들 좀 저는 그게 거짓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네. 은혜가 다 떨어졌다. 그럼 또 다른 교회 또 몰려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 자신이 은혜의 원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그런 만남이 없는 분들은 한번 작정을 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일생에 딱 한번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큰 어떤 계기가 될 거라 좀 확신합니다. 저는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제 삶의 주관자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런 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나아가 역사에 끼치는 하나님의 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